안녕하세요. 긍정멘토입니다. 오늘 사기충만 우리 묵상 모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미팅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나눈 내용들을 약간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또 다른 분들과도 또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사모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어요. 사모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또 여러분께 질문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년차 전도사 사모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이전에 제 소개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모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내가 됐을 때 사모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이전에 직장인 또는 학생이었고 또 여자고 한 가정의 또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 다양한 환경에 모두 다 다른 환경으로 놓여져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였고 지금 누구고 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생각하면서 나의 사모됨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왜 사모가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모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모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의 이야기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들을 남겨보려고 해요. 첫 번째, 왜 사모가 되었는가? 사모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특별한 콜링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모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나는 사모가 되어야지, 아니면 혹은 나는 사모가 될 사람이구나 라는 계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서원을 했다든지 저의 경우는 전혀 아니었어요. 저 스스로는 전혀 인식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목회자 가정, 사모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정말 사랑이 모든 것을 결심하게 했던 거죠. 결혼할 남편이 연애를 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앞으로 목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사모가 무엇인지 몰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몰랐고 그리고 준비라는 것을 못하고 그냥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할 때 친정 엄마께서 내가 너 아주 아기 때, 어릴 때 너를 안고, 하나님, 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만나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원기도 아니겠어요? 저는 어쩌면 친정엄마의 서원기도 때문에 제가 돌고 돌고 돌아서 사모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아주 쉽진 않았어요. 사모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배워가며 깨우쳐가며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위기가 첫 번째로 왔을 때가 결혼 5년 차 때 제가 불임 같은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 아이 없는 가정이 많았지만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이가 없다는 것은 남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모로 살 수 없습니까? 저는 아이 없이 사모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남편은 그때 처음으로, 남편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형식에 아주 많이 매이는 사람은 아닌데, 저한테 기도했니? 성경 읽었니? 라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진심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아이를 주셨어요. 자연임신이 됐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그릇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나를 사모로 살게 하려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주셨다는 것은 내 아이를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네가 사모를 해야 되니까 준 거야 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몸을 빌어서 나왔지만 내 속에서 빠져나온 내 새끼 혹은 나의 소유물, 나의 분신 같은 그런 느낌은 별로 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사모로 살아야 돼 라는 확신의 마음을 그때 아마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느꼈던 것은 제가 사기충만 묵상 모임을 하려고 준비할 때 한 2, 3일 정도 앞두고 저희 가정에 저희 남편의 학업과 사역에 굉장히 큰 문제가 부딪혔는데 그때 굉장히 낙담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희가 목회를 계속 하길 원하세요?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모를 하기 원하세요? 저는 사모 아니면 마라나타도 사기충만도 할 수 없는데요. 제가 사모라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따져 물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너희 남편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니? 라는 마음을 주셨고, 며칠 뒤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헤쳐나가자. 사역도 계속 하자라는 말을 했고, 저 역시 그것에 전혀 불편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할 거고 목회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사모로 살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왜 사모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사모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나는 얼마나 확신하고 있을까요? 네. 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을 가진 중에 한 사모님께서, 남편 때문에 내가 사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모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겠구나를 깨달았고, 조금 더 당당히 저는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사모니까 당신이 목회자야. 굉장히 역행하는 얘기지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시원하게 한 번쯤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내면서 내가 사모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사모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4, 5년 정도 했어요. 처음엔 풀타임으로 했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이제 했는데, 풀타임 할 때도 주말에 일을 하기도 했는데, 남편의 사역에 같이 동참해야 한다.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한다. 해서 이제 주말 근무가 없는 주일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풀타임에서 또 파트타임으로 옮겼죠. 좀 더 사역을 같이 해야지.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또 키워야 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파트로 옮겼는데, 지금까지 저의 해결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만큼 제대로 남편의 사역을 알고 동참하고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숙제처럼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반성을 하고 있고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저의 사역지는 시부모님 교회였어요.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남편이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우대받고 존중받는 전도사 사모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결혼하실 때 사모로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결혼과 동시에 청년 시절에 하던 그냥 같이 다 어우러져서 하던 어떤 청소, 설거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너는 이제 사모니까 어떤 성도님들의 영과 그런 건강을 위해서 말씀 양육, 또 이런 회복, 그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혼부부 성경 공부, 새신자 성경 공부, 교사, 찬양단 이런 것들을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교회, 두 번째 교회를 가니까 정말 광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 기억에 그 두 번째 교회에서의 저의 사모로서의 모습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정말 개념이 없고 예의가 없고 정말 사모로서의 정신 상태가 아닌 마음가짐이 아닌 그렇게 말없고 새침하고 무례하고 정말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 교제하지 않는 그런 아주 버릇없는 그런 사모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굉장히 심하게 질책하거나 탓하거나 심지어 남편도 그렇게 저를 몰아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하고 초창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어떤 사모됨, 사모의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남편이 오히려 두 번째 교회에 이제 갔을 때는 조금 저의 그런 힘든 부분을 좀 이해해주고 고충을 살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저의 회개거리이고 정말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세 번째 교회 갔을 때 그래서 저는 계속 조용히 얌전히 그렇게 있는 사모로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의 분위기는 조금 더 젊고 밝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원 작업을 해서 이제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들으면서 제가 또 가이드 녹음, 보컬 녹음을 한 거를 다른 분들이 많이 듣게 돼서 그것을 또 담임 목사님께서 듣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은 원래 고전적인 분이셔서 사모들이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어떤 사모에 이제 좀 사모가 앞에 나서면 아무래도 또 비난받을 일도 많고 보호해주지 못할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모가 앞에 서서 일선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거의 첫 번째로 사모가 찬양하고 일하는 사모가 되었어요. 찬양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특송도 하고 또 틈만 나면 남편의 선교를 동행했어요. 단기 선교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는데 또 선교를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첫째 아이를 임신을 했고 또 낳았는데 제가 그때 가장 크게 저지른 오류, 실수, 죄악이라 하면 그때도 남편의 사역에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저는 직장 생활을 조금씩 활동 범위를 줄이고 축소하면서 남편의 사역의 방향에 함께 하려고 했는데 정작 정말 남편이 원하는 내용, 방향에 동참하고 있지 못했어요. 지금도 아주 나아졌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남편이 그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파트 전도사였지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했고 부서 사역도 있었고 찬양 사역도 있었고 선교 사역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대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중보하지 못했고 간구하지 못했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저는 남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마 제 생각에 남편은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째 아이를 낳고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나오게 됐는데 저희는 5년 동안 굉장히 그 교회를 사랑했고 목사님을 사랑했고 또 성도님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약간은 좀 아쉽고 슬프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제게. 너 거기 있으면서 정말 많이 인정받고 사랑받지 않았니? 네가 목회자니까 사모니까 네 가정이 네 자녀가 그 정도로 사랑을 받은 거야. 그거를 깨닫는 순간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 울어주셨고 또 저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를 해서인지 그 다음 사역지들에서 저희는 마치 안식년을 얻은 선교사 부부처럼 정말 파트타임으로서 파트 부교육자로서 그냥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 가정의 어떤 평안과 가족이, 아이들이 어린 시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하나님께 허락받았고, 또 사역은 사역대로 또 성실히 할 수 있었고, 남편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고, 또 저는 그때는 아이가 또 어리기도 했고 온전히 파트 사역자로서 좀 존중받을 수 있는 기간이어서 저는 저대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육아를 하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면 예배를 많이 못 드리는 상황에 있어서도 저희는 대면 예배가 있는 교회에서 또 사역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은혜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는 이곳에 왔는데, 기존에 살던 곳에서 거의 4~5시간이 걸리는 아주 먼 곳으로 저희는 이사를 했어요. 사역지를 그렇게 옮겼는데, 너무 먼 곳이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지만, 남편의 기도와 소망 가운데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첫 전임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더욱더 풍부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교회 내에서 사모한테 부여하는 역할이나 요구되는 것들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이제 남편의 뒤에서 내조를 하며 기도를 하며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퀘스천.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어떻게 사모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모로서 살아가고 계실까요? 그것은 어떤 일을 맡은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모라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맡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찬양, 교사, 성가대, 뭐 교육, 뭐 다양한 것들, 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말고 내가 사모로서 목회자인 내 남편한테,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리고 교회에 내가 사모로서 무엇을 하고 있지? 난 어떻게 하고 있지? 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사역을 일은 하고는 있었어요.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선교도 다니고 일은 하고 있는데 내가 사모로서 무엇을 했을까에 대한 대답은 제가 확신이 없어요. 내가 남편한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네, 저 별로 자신 없더라고요. 그리고 원하는 일, 일 자체는 재밌고 어렵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어. 오케이, 싫은 거 없었어. 그런데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한테 무언가 강요하는 게 있었나? 내가 특별히 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질없이 괜한 반발심에서 나오는 누군가 나한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억울하다고 억울하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혹은 저한테는 남편이 그냥 말하는 것들, 남편이 요청하는 것들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간혹 그것이 뭐 잔소리처럼 여겨졌다거나 아니면 내가 불필요한 사람이라서 시키나 혹은 불필요한 일을 나한테 시키나 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나? 아니면 나는 계속 불순종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일인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가? 사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를 생각해 보시고 그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이었나? 원치 않는 일이었나? 를 생각해 보시고 그럼 그 일에 대한 내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었나?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불순종하는 마음이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불순종이었다는 거를 조금 빨리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 저를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저를 쥐고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 불평, 불순종,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면 그 일이 저한테서 떠나감을 느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조금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치 않더라도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지금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을 한번 남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사모가 될 것인가? 사모에 대한 정확한 콜링이나 이런 뭐 누군가 알려주면서 그렇게 사모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냥 남편이 목회자니까 내가 사모지라는 마음이 커서 사모에 대한 특별한 어떤 비전이나 소망 이런 게 아직까지도 없었어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지만. 그런데 제가 지난번 사순절 기간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 제가 발견을 한 것이에요. 남편이 목회하는 동안 어쨌거나 나는 계속 사모해요. 그죠? 그래서 사모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모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자녀도 엄마도 아니에요. 직장인도 전업주부도 백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틀과 어떤 그런 규정되어 있는 것들에서 벗어난 것이 사모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은 나의 사모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란 것을 표현할 때,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 무엇이다 라고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감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하는 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나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역할로서 나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 정체성을 표현하기를 나는 긍정 멘토다 라고 사모 정체성을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모냐면 긍정적인 사모다. 그리고 나는 긍정 멘토이고 싶다. 네, 멘토가 되고 싶다는 소리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일 때도 있고, 우울질도 있습니다. 그저 긍정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려고 그 정체성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멘토가 되고 싶대요, 저는. 근데 멘토라는 것이, 멘티가 있어야, 멘티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멘토가 될 수 있잖아요. 멘토라는 것이 어떤 영적, 지적 수준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어렵죠. 그것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 멘토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고 싶고 되어야 하고 될 수도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는 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의 생각과 결단과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품고 멘토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나는 긍정 멘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모로서 하고 싶은 일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모가 되고 싶은가? 나의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사모 정체성을 찾도록 해주자. 긍정 멘토로서 사모 정체성을 다른 사모님들 역시 가질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모 리더십을 키우자입니다. 많은 사모님들이 힘들어 하시죠.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겪는 일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하시고, 남편 때문에, 남편의 사역과 남편의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시고, 또 육아,
어떤 경제적인 것들, 또 혹은 나의 직장, 일, 동료, 뭐 가정 내 문제, 뭐 가족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좋은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다 모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좋은 것들을 보면 질투가 나기도 하고 네,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겠죠. 그리고 나의 사모됨이 남편한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의 해결이 먼저이기는 해요. 어떤 부부 친밀도 그리고 남편의 사역 현장과 내용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과정들 중에서 그 내용들을 공유하고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내가 사모로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사모 리더십을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좀 특수한 이제 그 학업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과 상담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접할 일이 종종 있었어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뭐 어떤 간부, 이런 이제 리더, 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이야기를 들어요. 미래 인재형, 리더십 있는 인재,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정작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 혹은 담임 선생님 혹은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질적으로 타고나거나 배운 사람들이 잘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다 잘하나요? 다 잘하진 못해요. 기질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성품 혹은 환경에 따라서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더욱이 리더의 그런 어떤 아주 외향적인 리더, 내적인 힘을 가진 리더도 있겠지만 외향적인 리더 그런 기질을 제대로 못하고 나거나 아니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교회 안에서 사모님들이 가져야 하는 리더십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고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비단 아담만 돕게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모가 되는 여성은 특히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모가 환경에 맞출 줄 알아야 하고 또 배우자의 기질에 맞출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혜로 또 이제 그런 지혜가 리더십으로 발휘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개척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행정적인 거, 법규 관련된 거, 시설 점검에 관련된 거 다 아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배우지 않았고 배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재정적인 문제, 어떤 행정적인 문제 알아야 되고요. 세금적인 문제, 법령에 대한 문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개척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와, 그러면 우리는 또 그분들에 대한 성향을 파악해야 되고 그분들의 개개인에 맞춰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성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린 이끌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개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교역자 생활을 하거나 청백마다 담임목회 자리에 가더라도 우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누가 가르쳐 줄까요? 네, 제대로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 공부가 사모님들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좋은 리더십 강의들이 너무 많아요. 리더십을 위한 CEO 대학원들까지, 교육과정까지 아주 비싼 커리큘럼이 있을 정도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먼저 배워서 우리 교회 안에 또 믿는 여성들, 사모님들에게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져야 되고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 정체성과 사모 리더십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 퀘스천은 나의 사모 정체성을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모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일까요? 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성, 아내, 엄마, 직장인, 크리스찬으로서가 아니에요. 사모로서. 이럴 순 있어요. 나의 가정 회복을 간증해서 사모님들의 회복에 힘쓰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내가 사모로서 하고 싶은 거. 네, 그런 일들을 반드시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남겨드렸어요. 첫 번째, 나는 왜 사모가 되었고 나는 그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모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사모로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지? 나는 그 일을 원하고 있었나? 원치 않고 있었나?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인가? 불순종하는 마음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사모가 되고 싶은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많이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묵상 모임 사기충만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사기충만 기도로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